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매우 굶주리신 그런 상태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들을 떡이 되게 만들어서 그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처럼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또 그런 기적을 행해서 예수님의 굶주림을 해결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세상의 요구,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신앙의 방법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또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입증되거나 또는 교회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요구, 세상의 필요를 따라가는 것이 마치 기독교인의 신앙인 것 같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필요,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래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또 교회에서 그런 그 요구와 필요 가운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분별을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합니다. 뭐 구제를 하는 그런 일들을 비롯해서 무슨 또 이 자녀 그 출산 문제 좀 심각해가지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에 그 앞장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물론 필요한 일이거든요.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그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거나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 세상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참 지혜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니까 이제 사탄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라는 이야기인데, 그 근거를 이제 6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구약 성경의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의 필요 요구,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지만 그게 첫 번째 시험이고 가장 흔히 하는 시험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지금 예수님께 통하지 않으니까, 많은 기독교인에게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비트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어떻게 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 성경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는 딴소리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뒤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틀고 있는 거예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 중에 안 그런 이단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단은 자기들이 성경을 바르게 잘 믿고 있다. 자기들 성경을 정말 바르게 잘 해석하고 있고 바르게 믿고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 교회, 여호와 증인, 그리고 이 신천지 이런 데 우리가 잘 아는 주변에 있는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성경 공부. 일반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심히 또 강도 높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죄 뭡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게 성경을 비틀었어요. 왜곡시켰어요. 지금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왜곡시킨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왜곡시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91편의 말씀은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해서 상대로 해서 하는 말씀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는 물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전능자도 물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를 상대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을 때에 그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보면 지금 인용한 걸 읽었고 원래 91편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잘 살펴보면 인용한 곳에는 안 나타 있지만 원래 본문에는 내 모든 길에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내 모든 길에서. 그러니까 내 모든 길에서 그랬으니까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걸 확대하면 누구든지 뭐 이런 표현까지 되잖아요. 누구든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여기서 뛰어내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나 보자 하고 뛰어내릴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 기복신앙 그런 교파에 이제 속한 목사님인데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하는 말씀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도 대출 때문에 힘든데 그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이 대출을 그냥 뭐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지 않잖아요. 이제 그 부동산 그 담보가 이제 담보를 잡는데 부동산이 그 사람들이 대출을 해줘서 이 대출금을 받지 못할 때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자기들이 빌려둔 돈 밀린 그 이자 그리고 그 경매하면서 그 들어가는 모든 처리 비용까지 다 합해서 충분히 받을 만큼의 담보가 잡혀야 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담보가 돼도 교인 수나 이 재정이 이제 자기들이 그 정한 기준에 안 되면 이 대출을 안 해주려고 그러죠. 근데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돈을 듬뿍 쥐어주고 감정가를
높이 이렇게 만들도록 감정하는 사람한테 이제 손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은행 직원한테 손을 쓰고 브로커가 손을 쓰고 브로커도 이제 돈을 챙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대출을 받는데 기업이나 이제 그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못 갚을 경우에 이제 은행에서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돈 먹고 해주는 거잖아요. 돈 받고. 그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그 대출을 갚거나 이자를 갚을 능력이 전혀 안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경배에 들어가고 이렇게 될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해서 헌금하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셨든지 해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 지금 이런 제가 이야기한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한국교회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독사를 집어도 또 무슨 약을 독약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그런 말씀 가지고 정말 그런가 보자 그러고 시험해가지고 독약 먹고 세상 떠나고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마귀는 지금 천사의 보호를 먼저 전제를 하고 그것을 전제로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비틀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때로는 지켜주시기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뜻에 거스리게 일을 저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는 그런 부모의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근거로 해서 요구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단들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신자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용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제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 얘기를 말씀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어떤 또 세상의 필요나 요구에 따라서 왜곡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그 의도를 파악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노회 끝나고 이렇게 그 시차례별로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그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모처럼 만에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15년 정도를 조직신학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조직신학 그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조직신학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거기엔 별 관심 없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칼빈에 대한 그 연구를 해가지고 학위 논문을 받았으니까 그럼 칼빈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 제 관심은 무엇인 것 같아요? 조직신학도 아니고 칼빈도 아닙니다.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 성경 해석. 그러니까 학위 논문도 성경 해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지성전 부처님과 기독교도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해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해석 바로잡기 500원 그건 뭐 직접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그 전에 뭐 수필집이나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그게 가장 그 중심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마귀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언뜻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잖아요.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마귀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해버리면 그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성경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왜곡시켜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냥 알쏭달쏭한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언뜻 들으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거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바르게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단들이 집중적으로 포섭합니다.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전도 대상자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한 신자들이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싶어하고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성경을 왜곡시킨 그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 공부하고 싶었는데, 알고 싶었는데, 귀에 쏙쏙 들게 잘 이야기해 준다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일반 신자들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애 키우고 뭐 이러면서 사실 바쁘잖아요. 그죠? 바쁩니다. 물론 이제 직장 안 다니고 아이들도 다 키우고 뭐 그런 상태면 좀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바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제대로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전하는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는 거, 그것이 최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왜곡되었든 제대로 되었든지 간에 계속 듣고 또 듣고 들으면, 세상 말로는 세뇌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계속 들으면 이제 그쪽으로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해도 저는 최대한 쉽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언뜻 들으면 이게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보다 훨씬 어렵게 설교하는 분, 제가 제일 그분의 설교를 가장 많이 이제 듣고 그분의 책들을 가장 많이 읽고 설교할 때도 많이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그분은 이제 물론 대형교회 목회자이고 그 교회는 소위 최고의 학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부러 설교를 어렵게 하는가 그런 이제 느낌을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목사님들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좀 괜찮다고 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그런 생각합니다.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교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목사님은 제가 도저히 흉내를 못 내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독서 모임 이런 데서. 난 그 목사님의 설교는 흉내도 못 내겠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에서, 또는 다른 교회 성도들 수준에서, 아니면 그 교인들 수준에서 아마 그 목사님보다 내가 설교하면 내 설교가 더 성도들한테는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을 제가 소화해서 조금 더 쉽게 이제 설교하는 그런 편인데,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 적어도 믿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성경 그러면 꼬박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단들이 접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그냥 건성건성 소설 읽듯이 읽지 말고 성경을 정말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단 제대로 이렇게 읽으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단어나 문장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의도가. 그것만 좀 잘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방향은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 마귀의 시험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정말 복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등에 업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하든지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데 하나님 저희들 그 가운데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